이제 내일 저녁부터 후반기 말씀 축제가 시작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추석 명절하고 맞물리지 않았는가? 또 어떤 분은 어마어마한 태풍이 온다는데 무슨 말씀 축제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우리가 이 위치에 말씀 축제를 계획했을까요? 1년에 2번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부터 부흥회를 해왔습니다. 뭐 대단한 큰 목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은혜 주시는 방편이고, 또 하나 이제 전반기에 우리가 휴식의 시간들을 끝내고, 좀 휴가나 이런 시간들을 끝내고 후반기를 쾌적하게 출발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때 한번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말씀을 집중적으로 받고 출발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가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장 목사님 늘 모시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었습니다마는, 은혜 인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은혜를 가진 사람과 은혜가 없는 인생. 제가 살아봤잖아요.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남는 것 없고, 온 가족들과 함께 꼭 은혜 받고 고향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시면 꼭 같은 다른 공간에서 같은 집회가 진행됩니다. 강사도 있고요, 간식도 많이 준비했고, 또 제가 오랜만에 와보니까 뭐 이렇게 말씀 축제에 나오라는 그런 광고도 아주 세련되게, 무슨 가수를 초대한 줄 알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추석 예배 안도 인포나 뒤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것인데 꼭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잘 활용하시고, 또 국수 대접 릴레이도, 점심 대접하는 일도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은 끝까지 한번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2022년 후반기 행축, 가을 행축을 시작하는 선포주일입니다. 그 주보 안에 삽지가 여러 장이 들어있는데 한번 보시면, 여러분, 후반기에 보통 이렇게 우리가 행축 매뉴얼을 제작하지 않았는데 매뉴얼도 예쁘게 만들었고요. 여러분 다락방별로 교육자가 찾아가서 그 다락방에서 예배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할 겁니다. 그 작정을 위한 예비 태신자 목록표도 주보 안에 삽지되어 있습니다. 꼭 동참하시길 바라고, 거기서 복음 듣고 결신해서 추수감사주일에 교회로 오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떤 걸?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제일 건강한 겁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영상실에서 20초짜리인데 이 가을 행축을 이제 다락방별로 시작한다는 선포 영상을 20초짜리를 준비했대요. 나보고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틀어주시죠. 표정들을 제가 알아요. 저도 이거 처음 보고 뭐야? 그 제가 동그란 게 뭐냐고 제가 물었더니 열쇠랍니다. 하여튼 죄로 막혀서 불행한 인생을 복음으로 잘 열어서 행복하게 만들자, 뭐 그런 어마어마한 취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여름이 갈까 싶었는데 계속되는 비, 유례가 없는 더위, 그랬습니다마는 계절은 가고 이제 정말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 앞에는 슈퍼 태풍 흰남노가 이제 접근하고 있어서 벌써 남부 지역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은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 면에서
근데 가을에는 특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 얘기만 들어도 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호흡이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생은 결국은 기도 따라가요.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부르짖고 간구하느냐에 따라 미래 그 인생을 살아보면 기도대로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하는가도 중요한데,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품고 한 이 기도를 좀 우리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려움 속에 도착을 해서 3년간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 속에 바울의 간절한 기도, 무릎을 꿇고 드린 기도입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신은 지금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붙잡혀 억루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꺼내달라고, 나를 위로해달라고, 나를 위해 중보해달라고 기도할 만한데, 그는 오히려 그 차디찬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가슴에 품고 정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16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건강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육적 건강이 아니라 영적 건강입니다.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 더 정확하게 원문의 의미대로 옮기면 속 사람에게까지 건강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나 영적 건강도 놓칠 수 없습니다. 이 둘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누가 더 주도적이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마치 차로 비유하면 차체가 육체라면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영과 같잖아요. 훨씬 더 주도적이고 우선적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간절한 한마디의 기도가 뭡니까? 건강하게 해달라는 것. 무엇보다도 영적인 속사람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육신의 건강도 우리가 내용을 빤히 알지만 막상 정리를 하려고 보면 또 좀 애매해요. 영적 건강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속사람이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입니까? 구체적으로 속사람의 건강의 지표가 무엇인지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요. 우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 표현도 좀 곱씹을 필요가 있는데, 분명한 믿음이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신다. 이 계시다라는 단어는 주인으로 계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맨날 침 튀기며 떠드는 종교인과 신앙인이 여기서 나누어져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 내 것이고 내 인생을 더 유여하고 기름지고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저 이용하는 거죠.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손님이 아니신 정말 주인으로 거하신다는 뜻이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 믿음이 어떤 기초 위에, 어떤 뿌리 위에 서야 하느냐 하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하나님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영적 강건을 간구하면서 그 강건의 기준이 뭐냐 하면 기초가 탄탄해야 돼. 믿음이. 그 기초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 자, 그러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18절, 19절에 나옵니다. 흔히 이 본문에 나오는 21절까지의 내용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슴에 품고 한 세 가지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한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을 뿐인데, 자,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핵심입니다. 정말 우리 믿음이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제대로 딱 착지하고 그 기초 위에 그 뿌리로 견고하게 서려면, 요동하지 않게 서려면, 어떤 기초 위에 서려면 먼저 뭘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 깊이, 크기를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급소해요. 바울이 한 이 기도는 그냥 속 사람의 건강을 하게 해 주옵소서,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 애매함 속에 들어있는 핵심이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 그 사람은 견고한 반석 위에 사랑의 터 위에 신앙의 기초가 세워진 사람이 됩니다. 자, 모든 관계, 어떤 관계든 다 비슷한데요, 상처가 많아요.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사랑하나요? 우리 한국 사람의 자녀 사랑은 유례가 없대요. 그렇게 집요하고 지나칠 정도인데 부모, 자식 간의 상처가 어떤가요? 많아요. 엄마 아빠는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게 울고 불고 대들고 설명하고 평생 부모님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물음표로 남아 내가 또 내 자식을 보면서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케이스가 세상에로 많잖아요. 여러분, 연인들 간의 사랑은 어떨까요? 이건 역시 소통이 쉽지 않아. 맨날 묻는 겁니다. 자기 나 사랑해? 어젯밤에 얘기했는데 23번이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조금만 내 뜻대로 안 풀려도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는지, 아니 누구는 보니까 어떡해,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 등 위에 얹혀진 나를 찍어 누르는 이 환경의 무게만도 너무너무 힘든데 이건 더 치명적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그런 관계 어려움이 있어도 만일 자식이,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견주어 본다면 엄마 아빠는 정말 나를 사랑해, 이건 내가 거부할 수 없어.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농땡이도 치고 우리 독자라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저는 이 부분에는 제가
항의를 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을 본 적이 아직까지 없어요. 다 너무 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사랑을 제가 받았어요. 만일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춘기에 조금 집도 나가고, 여러분 저는 아무 문제가 없고 반드시 돌아오고 회복되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의 달 되면 이런 이야기 매번 많이 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다면 그냥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존재를 향해 부모는 이유 없이 사랑을 줘야 돼요. 그 사랑이 넘쳐서 그 마음속에 있는 이런 풀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 아멘도 잘 안 하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하시려고. 제가 보니까 여름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이 있어야 좀 버릇 없을 수는 있지만 그게 건강한 거예요. 다음에 자기가 가정을 만들면 또 그 사랑으로 동네 사람도 퍼주지만 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간당간당하는 사람은 애가 좋은데도 사랑도 안 배우면, 안 받아본 사람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정말 눈물의 기도로 복음으로 세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 흔들리는 교회를 보면서 자기 상황을 뛰어넘어 무릎을 꿇고 드렸던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그들이 주의 사랑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려면 그들이 막연한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크기, 길이, 너비, 그 깊이를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가를 알면 여러분 모든 게 달라져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받을 자격 없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제대로 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쉽게는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이 무슨 얘기입니까? 좀 어렵고 시대가 다른 그런 언어로 또 번역이 되지만 언제나 간극이 존재합니다만은, 여러분 잘 알듯이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학자들이 모인 세미나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평생 성서를 연구했는데 그 성경의 진리가 한마디로 그 성경의 진리를 요약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 칼 바르트는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띄우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성경은 결국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보았네 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계적인 성경학자가 성경의 진리가 한마디로 뭐냐고 물었는데 찬송가에도 나오는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서 있네. 다들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정확한 말이에요. 성경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죄 가운데 버려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이 말만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사랑과 처음 만나는 건 성경에 통해 제시된 복음을 통해,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 사랑이 있는 줄도, 그런 사랑을 주시는 주체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 무지하게 죄를 먹고 마시며 죽음을 향해 치닫던 인생이, 또 한 가지는 처음에 그렇게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 그 사랑을 알고 구원에 감격하는 첫사랑이 있는데, 그 처음에는 좀 희미하잖아요. 촛불 같은 그 사랑. 저도 처음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왜? 그리고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요. 제가 또 이 안티기질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비웃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말이야. 제가 좀 곱게 순화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제가 20대, 30대를 넘어서 살아보니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제가 이 2달을 쉬는 동안에 만일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지 않았다면 제가 2달을 쉬겠다는 마음을 먹지도 못했을 테고 쉬어도 이게 쉬는 거겠습니까? 골 시끄러워서. 제가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손길. 제가 오늘 잠깐 우리 장로님들 뵀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제가 누리는 은혜는 제 생각에도 없던 은혜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본질을 제대로 잡은 게 감사하고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꾸준히 열심히 전했더니만 계획하지 않았던 이상한 일들, 내일도 제가 이걸 이제 설교하러 어디 가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는 국내 선교는 그냥 국외 선교를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커버하려고 만든 거였는데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이제 일단 코멘트는 하지 않았지만 그 우리 사역자들 공동 카톡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완도에서 다녀온 장로님 한 분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느냐고. 뭐 군산, 뭐 동해, 캄보디아, 그리고 또 우리 전혜원 목사님, 뭐 멀쩡하게 생겨도 지나내나 별거 없거든요. 마산 충만교회 가서 지가 그 충만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또 전도팀들이 가서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조그만한 마산 교회에 그 이제 들으셨죠? 여름 단기 선교 기간에 행축을 한 거예요. 세상에 역사상 처음으로 93명이 와서 31명이 결신을 했어요. 이것도 내가 한번 읽어드려요. 목사님, 마산 충만교회 행축이 큰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전도가 멈춘 마산에 한성교회에 엄청난 전도의 폭풍이 불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도 전도의 모습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고 아이스크림과 간식바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행축을 통해 94명입니다. 94명이 방문하고 31명이 결신 카드를 제출했습니다. 이 바람을 타고 마산을 대표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뻥을 좀 쳤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별로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답은 안 했지만 너무 감사하고 이게 웬 은혜인가. 목회자가 깃발을 들지 않는데도 그냥 저절로 성도들을 통해 막 생각을 뛰어넘게 임하는 이런 은혜를 보면서 어떻게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또 더 못 깨달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은혜는 막 철회하는데 위에서 주변에서 하나님이 돌을 던져가 유리창을 깨고 막 교회당 벽을 깨고 내 머리에 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고 이미 주어졌는데 몰랐는데 그걸 깨닫고 알 때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말씀 축제가 그런 은혜를 받는 유일한 통로는 아니지만 아주 보편적인 통로죠. 설교 듣고 저도 청년기에 그 집회에 은혜 받고 대구 경북을 가슴에 품고 나나 구원도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동료들이 다 비웃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꼭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목사님 그 얘기 내가 다 들어도 그래도 나는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그분이 날 알기나 하는 건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건 알지만 진짜 날 사랑하는 건지 그래도 여전히 헛갈리면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한번 앞부분에도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사랑의 핵심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사람은 이걸 보면 돼요. 말만의 사랑이 아니라 막연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와 자기 몸을 찢어 피 흘려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시면서
내 죄 때문에 죽어서 나를 살려주셔서 야 이렇게 해도 이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웅변하듯이 그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를 인식도 못할 그때, 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을 때, 바울이 그럼 왜 이 일을 이렇게 기도할까요? 왜 그 소중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선순위의 기도가 이 기도였을까요? 바울 자신의 깨달음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앞장을 읽기를 꼭 권하는데요. 1장, 2장을 차근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선택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완전히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찾아보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 바울을 찾아서 은혜를 주시고 그 받을 수 없는 자에게만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격차를 만드는 표현이 나와 읽어보시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임한 은혜. 여러분 이 단어는 제가 신조어라고 했잖아요. 그 시대에 원래 있던 단어에 가장 작다는 작다라고 할 때 최상급 의미를 붙였는데 이걸로도 표현이 안 되니까 그 시대의 문법을 파괴하면서 그 최상급 의미를 뒤에 하나를 더 붙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 최고 석학이고 가문, 학벌, 스펙이 뭐 대단한데 아무것도 없는 자신 안에 임한 그 큰 사랑을 보면서 지극히 작은 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하다 인생이 다 겁나는 것도 무서운 것도 요동하는 것도 두려움도 없고 개인적인 인생을 다 던져놓고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데 자신을 던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그게 수준 있는 기도예요. 우리의 필요가 많지만 우리가 정말 자식을 가슴에 품고 나 자신의 영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큰 사랑을 내가 좀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받은 자인가를 절대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첫사랑을 잃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이 사랑이 날아가지 않고 계속 한때의 사랑이 아니라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순간의 사랑만으로 끝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가 계속 필요합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연인 간에 혹은 우정 간에 한 번 주면 또 한 번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정쩡한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십자가에 보이신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눈물로 피땀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 그 흔들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비오니 주의 사랑으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했을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높이 도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만 있으면 이게 기초고 이게 최고봉이에요. 교회 정말 걱정거리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걱정거리는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교회 생활한 지도 오래되었는데 몇 대를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게 임했다. 내가 사랑 가운데 터가 박히고 여러분 행복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계속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의 얘기가 성경 제일 끝에 있는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다룰 때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계시록 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결국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의 줄을 꽉 잡고 놓지 않는다면 어떤 역경, 어떤 고난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을 성도들에게 빌었던 바울이 이 사랑 안에서 바울 사도가 누렸던 확신을 줄줄이 쏟아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5절 이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향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 기근, 위험, 적신, 칼 이런 6, 7개 어쩌면 대부분 우리가 일평생 겪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찾아오더라도 사업에 실패하고 죽을 만한 고통에 놓여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이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고 38절 이하에 더 휘날려로 몰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사랑의 줄을 잡고 있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면 누가 그를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 사랑을 전하며 살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제대로 내게 진짜 꽂히면 우리가 내 삶을 다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나는 이렇게만 살아서 될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건 시시한 윤리 문제에 걸려서 한 발도 못 내디디는 이런 초라한 삶을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필립 셔프라는 선교 역사학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연구해 봤는데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든 단체는 다 선교 단체고 모든 성도들은 다 선교사였어요. 왜 이럴까? 노예는 노예에게, 노동자는 노동자에게, 친구는 친구에게, 가족은 가족에게 마치 자기가 난파선에서 난파되어 물 위에 죽을 지경에다가 구조된 사람인 것처럼 막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 필립 샤프가 내린 결론이 뭘까요? 그들 안에, 그들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자기 안에 임한 그 뜨거운 사랑이 그들 안에 흘러넘치니까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도, 선교, 행축,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 없는 걸 짜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처음 예수 믿고 너무 좋았어. 어떻게 나 같은 게 은혜를 받았을까? 저희 모교회 목사님은 동굴 속에 금식하다가 은혜를 받고 저희 결혼 주례하십니다. 밤새 춤을 췄대요. 그 강변을 왔다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 그래도 시간이 가면 또 에베소 교회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예배 시간 말씀 듣고 나는 그 뜨거운 사랑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꼭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있더라도 멈추어둔 채 흘러보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구경꾼이었다면 이번 행축에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세 번째, 오늘 드리고 싶은 도전이 뭘까요? 정말 내가 이 사랑을 받은 자였다면 오늘 기도합시다. 지금 나의 삶,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자원들이 쓰여지는 그 내용들이 이런 사람에 걸맞는지, 과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여러분, 이게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소중한 시간에 묶인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을 크게 한번 하시죠.